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지나가는 세월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번쩍하면 가고 번쩍하면 간다고.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나고 나면 더 빠릅니다. 제 60년을 지나왔는데요, 60년이 한순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까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까요? 지금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슬프고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행복한 사람 같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불행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뻐 막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슬픔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며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요셉의 인생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며 깨닫게 되는 것은, 순간순간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을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로 여기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일이 병행되는데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는 사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요셉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꿈꾸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치 꿈의 대명사 같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요셉이 아마도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그 보좌에 앉았기 때문인 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총리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약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마지막 장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장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요셉이 과연 자기가 애굽 총리가 될 것을 생각을 했었을까요? 정말 그 꿈을 꿨을까요? 아니죠. 물론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형님의 공식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 해와 달과 그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애굽에서 자기가 총리가 되는 꿈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죠. 애굽의 총리는 둘째치고 고사하고,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살리라고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 그가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갈 적에는 요셉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인생이 그의 인생을 덮쳐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형들이 그 살인자로 돌변해가지고 자신을 향하여 칼을 들이밀고 급기야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아무도 없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일들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때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이룰 수가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괜찮아, 그런 일을 겪어도 괜찮아, 한 페이지만 넘기면, 한 장만 넘기면,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못 참아? 그럴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 일이 내 인생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들요, 그 배우자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가 겪는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커 보이고, 상대방의 힘든 것보다는 내가 힘든 것이 커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든 사람 같기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 같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도 마지못해 죽지 못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비극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한 토막만 놓고 요셉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요셉의 꿈은 헛꿈이었고, 요셉의 꿈은 개꿈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르죠. 요셉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꿈은 무슨 꿈? 다 부질없지, 다 헛되지 라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도 스스로 부정하고 스스로 부인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 그 집에서 노예살이를 시작합니다. 이 노예살이를 하는
요셉에게 꿈이 있을까요? 내일이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을 보시면 37장 36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보디발 집에 팔린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물건입니다. 보디발의 노예입니다. 보디발의 것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것입니다. 보디발 앞에서 요셉은 팔인 목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일을 생각할 수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셉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미리 알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내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그 요셉이 겪는 그 일을 겪는다고 한다면, 2절의 말씀은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다 거짓말이지, 다 헛소리지 라고 할런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이런 반문을요,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하기 어렵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 인생 속에서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살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제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믿는 제 인생에 벌어지는 일,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저에게는 마치 캄캄한 블랙박스 같고, 그것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제 머리로는, 제 이성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일들이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할 적에 그는 분명히 알고 느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정말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털면 다 먼지가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국회의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냐고 그러면 나 국회의원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국회의원의 위세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선출직이니까 내가 최고라고, 내가 말하면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잘 나갈 적에, 좋은 자리에 있을 적에, 그때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요셉이 지금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가장 공고한 순간에,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의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 노예로 있잖아요. 그러면 불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형통은요,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꿈이 열려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형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형통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통이란 불통한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진 사람,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여기에서도 노예로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통은 불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그를 통해서 요셉은요,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의 자리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통을 낳기도 하고 열매 맺기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형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도 이제 이렇게 형통하다고 일컬어지며 노예이지만 열심히 살아왔던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이제는 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에도 창세기 37장 36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노예였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여전히 살아갑니다. 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살아가는 걸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불행한 시절에도,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100배하며 7.8개 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잘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되신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37장부터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셉이 13년이 지나고 나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살이를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감동해 주신 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들고 요셉은 총리로서 그 풍성한 풍년의 날을 잘 다스립니다. 흥청망청 있는 대로 사용해버리고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갓대에 주어진 그 풍성한 것들을 잘 준비하고 저장하고 저축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풍년의 날이 7년일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풍년의 날이 지나고 나면 7년의 가뭄이,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의 날을 잘 준비하면 7년의 흉년의 날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또한 우리가 형통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7년의 풍년만 형통이 아니라 7년의 기근도 형통의 날일 수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의 날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제 이후에 형통의 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7년의 풍년의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났죠? 요셉이 애굽에 온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굶어 죽을 판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찾아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일들 우여곡절이 지나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님들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에 온갖 감정이 밀려오는 거죠. 그 형제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보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우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요? 요셉이 말도 못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 정을 정리하고 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요셉이 지금 총리로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렸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의 지난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비극이라고 불행이었다고 아직도 끔찍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요셉은 고백하며 그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무슨 일을 가져오게 되냐면, 그 믿음이 자기를 아프게 했던 형들, 자기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놈들, 이 사람들 두고 봐라고 그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평화로웠을까요?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 이 환난일곱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사람, 평안할 수 있는 사람, 잔잔한 호수 같을 수 있는 사람,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이신 분도,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다리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리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은 어쩌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 만큼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고 쉽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림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제가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은요, 어림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목사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요, 그 삶을 감당한다는 것이 힘겨워 헉헉댈 때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참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참 평안을, 참 안식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씻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과거도 새롭게 재해석되어지고 재정립되어지고, 그것 또한 새로운 일들이 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받았던 괴로웠던 그 상처들 또한 햇빛이 되게 할 수 있는, 빛이 되게 할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삶을, 그 형통의 삶을, 그 평강의 삶을, 그 평화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도 요셉의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어려움도 힘듦도 아픔도 능히 이겨내며 진정한 형통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소망이 되어 능력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픈 순간에도 능히 설 수 있게 하시고
능히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일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좋은 날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요셉의 어려운 날에, 고난의 날에, 불행한 날에, 절망의 날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운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힘든 날에도, 아픈 날에도 능히 서며 능히 살아냈던 요셉,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됐던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지난날의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상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뻐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용기 백배하며 칠전팔기하며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예비하신 곳에 좋은 날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